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이고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동치 않을, 진동치 않을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예언에 따르면은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엄청나게 요동칠 것이고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그 요동침 속에서 쓰러질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또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깨우침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나 예수님의 그 삶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나 예수님께 온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고, 문둥병, 나병 환자, 또는 안진뱅이, 또는 죽음의 문턱에 갔던 사람들의 가족, 또는 니고데모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불안함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적,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게 돼요.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고난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거나 미래에 겪을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이 오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무슨 자연재해적, 관계적,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이 옵니다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고난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괴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고난은 많은 경우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발생한다. 그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자,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었던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3절까지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이 나섰다, 기적이 발생했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 때문에 3절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또는 인생의 대부분의 진리나 진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둘째는 심오함이 있어요. 단순함, 그러니까 그 진리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고 심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를 돕자면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예수 믿고 가는 거 단순하죠. 하지만 그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심오해서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어떤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심오하죠. 알 수가 없어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복음은 단순해요. 하지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심오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진리와 진실들은, 중요한 진리와 진실들은 단순함과 심오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오함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단순함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의 그 심오함을 먼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야 되겠대. 천만의 말씀 알고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심오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함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 심오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해하고 싶죠? 고난이 왜 생기는지, 고난의 원인이 뭔지, 고난의 목적이 뭔지, 고난의 의미가 뭔지, 그 심오함을 알기 위해서는 고난의 단순함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고난의 단순함과 고난의 심오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자, 먼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여겼는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데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반직관적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한 남자가 나오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선천적인 맹인이 있고 후천적인 맹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오감 가운데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여러 가지 오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잃기 싫은 게 시각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냄새를 안 맡지, 차라리 듣지를 못하지, 차라리 맛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시각이 가장 중요한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거지예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고 부모가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회적 소외자고, 그리고 육체적 이 불구자고, 그리고 경제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 종합 선물 세트, 고난의 종합 총체야. 근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고난은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고난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총합체야.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고난을 겪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했어요.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또는 그 부모의 죄에 대한 자식을 향한 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죄 때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봤던 인식을 엿볼 수가 있다.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을 겪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인과관계를 잘 설명해요. 미련하게도. 예배를 소홀히 했더니 장사가 안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했던 잘못에 비해서 고난이 너무 큰 것 같아 불공평하대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주어진 것 같아서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고난은 죄를 향한, 잘못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특히 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이 재수가 없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전생에 뭐 죄를 많이 지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고난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상당히 의외예요.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래요. 아주 반직관적인 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데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가 관심사였지, 예수님은 근본을 뒤집으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고난의 심오함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이러한 대답을 기대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죄를 질 걸 알고 하나님이 미리 형벌을 주셨어. 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또 거지니까, 또는 그 부모가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식이 벌 받는 거야. 이런 답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고난이 아주 긍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이 부분은 도저히 생각 못했던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가, 죄의 형벌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이기도 해요. 5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은 죄의 형벌이고 어떤 고난은 죄의 형벌과 관계없이 생긴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의 형벌로 고난이 생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벌하시는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수리비하고 병원비하고 많이 나왔어. 근데 11조를 안 냈더니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럼 미련한 말이죠. 왜 미련하는 말이죠? 똑똑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없습니다. 징벌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안갚음이에요. 신의 저주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 때문에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안갚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관한 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처벌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징벌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징벌은 없어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죄를 향한 징벌을 정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결코 없다. 결코 없다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 안갚음하시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의 결과는 있습니다. 징벌과 결과를 혼돈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감옥 갈 수 있고요. 몸을 함부로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결과는 겪을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은 좋겠으나 그 결과를 하나님의 징벌로 혼돈하지는 말아라.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갚음하거나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또는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다면 죄와 관계없는 고난, 오늘 맹인의 경우처럼 왜 생기나?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인과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아요. 갑작스런 경제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 또는 관계의 나는 노력했는데 관계가 어려워질 때 있죠, 그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고난스럽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런 것이 왜 생기나? 지금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는 왜 생기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때문에 생깁니다. 고난의 단순함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저 하늘 때문에 생깁니다. 고난의 심함을 의미합니다. 이 땅 때문에 생기고 저 하늘을 위해서 생기는 것이 고난이다. 자, 이 땅 때문에 생긴다. 자, 고난은 그것이 육체적이든 지금처럼 생물학적이든 또는 지진과 같은 그런 고난이든 또 관계의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왜 생깁니까? 왜냐하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죄로 오염된,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의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3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고난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고난이 있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죄의 결과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염된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건강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라는 곳에 오염된 세상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세상만이 아니고 인간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서로를 죽입니다. 심지어 이 속에서 우리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지나면은 인생이 괜찮을 것 같아. 대학만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취직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없던가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금쯤 되니까 감사하게도 고난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실이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더 나아가서 죄인이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은 지옥인데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고난밖에 안 당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네.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고난은 인생의 당연한 현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속속들이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고난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수용해야 되고 한 가지를 거부해야 돼요. 고난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수용하고 한 가지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 수용해야 될 것은 뭐냐? 고난이 삶의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는 마음이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당해야 돼 이런 생각밖에 안 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 여러분, 제가 들을 때 제일 그 어리석은 말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 여러분 좀 속으로 이러세요. 웃기고 자빠졌네. 죄인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 살면서 현재 상태에서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고? 천국 가는 건 감사해. 천국 가면 고난이 없지. 현실을 보세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기쁜데 태어나니까 고난이 시작되죠. 새로운 고난이, 상상 못한 고난이, 그죠? 그래서 그토록 뭐 애를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뭐 태어나서 기쁨은 잠시고 애가 태어나니까 막 너무 힘들대. 결혼하려고 막 목매달다가 결혼하고 나면 뭐 힘들대. 안 그럴 줄 알았어? 고난이 현실이에요. 두 번째, 거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상 고난을 하지 말아라. 참 요즘 사람들 이상한 쪽으로 똑똑해. 생기지 않은 고난을 상상해서 스스로를 고난스럽게 만들어. 고난을 들어오면은 지금 진행되는 고난이 아니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30대인데도 노후를 걱정하더라고. 지금부터 폐지 죽을까 봐 걱정된대요. 그 상상 고난이야. 그거는 그때까지 못 살지도 모르는데 뭘 걱정을 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근심 오늘 족하다는데 왜 내일을 땡겨서 걱정하나? 상상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아닌 거를 고난으로 만드는 거 참 미련한 거야. 아주 기발해. 내일 일, 내년 일, 10년 뒤를 미리 땡겨서 상상하고 있어. 여러분 상상 임신 알아요? 상상 임신. 임신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상상해가지고 헛구역질도 막 하고 그래. 그래서 영국의 그 여왕이, 이름 제가 메리 여왕인지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스페인의 이 왕과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어. 여왕이 임신하니까 막 나라가 난리가 났어. 근데 임신이 아니에요. 상상 임신이었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상상 고난이 참 많더라고요. 참 상상력을 엉뚱한 대로 참 발휘해. 천국을 상상 안 하고 고난을 상상하고. 그런데 참 재주 있는 사람 참 많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자꾸 이렇게 찬송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리고 상상 고난하는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상당히 괴롭더라고. 저녁에 상상을 많이 하더라고. 잠 안 자고 상상을 많이 해. 그런 사람들 뭐예요? 저녁에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를 풀어보면 네가 올바른 생각과 상상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왜 자꾸 쓸데없는 상상해가지고 고난을 만들어? 안 그래도 있는 고난도 충분하지 않은가? 마치 있는 고난이 안 충분한 것처럼 거기다 고난에 고난을 더해 스스로. 참 재주가 좋아요.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은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이 이게 고난의 단순함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런 거. 다른 일이 안 생기게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이 안을 심오한 고난의 안을 들어보면은 하늘을 위해서 주어졌다. 믿는 자들에게 해당해요. 믿는 자들에게 또는 믿음으로 부름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주어졌다. 고난이 이 땅의 부정적인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닿으면은 고난이 너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고난의 심오함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안 좋은 것인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심오한 어떤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고난의 심오함이다. 자, 예수께서 3절에 첫 번째,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그것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졌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괴로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잔인하지 않아?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믿는 자가 내가 불만스럽고 막 불신앙을 가지고 괴로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에 오시면은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아멘. 감사하도록 만드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고난의 심오함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안 좋은 것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고난의 심오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반 은혜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고생해 봐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은 일부 고난이 아니고 특정 고난이 아니고 모든 고난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감사와 믿음의 깊어짐의 선물을 주는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어떻게 고난이 우리의 감사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고난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접촉점이 있어요. 모든 관계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가족은 피라는 접촉점이 있고 회사에서는 함께 공동의 이익이라는 접촉점이 있어요. 동호회에서는 같은 공동의 관심사가 접촉점이죠, 그죠? 내가 게임 동호회다, 게임이 관심사인 거야. 모든 관계는 접촉점이 있어요. 그 관계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통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통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다가오셨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한 고난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가장 부당하고 가장 악랄한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근본적으로 고난이에요. 물론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근본적인 통로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가도록 원하세요. 여기 고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언컨대. 그래서 신앙인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게 신앙이네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만큼 초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정을 좋아해요. 긍정적인 사람, 매사 긍정적인 사람. 저는 신앙인이 정말 긍정적일 수 있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초긍정이죠. 믿음의 긍정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감사한 게 긍정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긍정적이 돼.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좋아하세요. 고난으로 부서지는 심령을 좋아하세요. 왜? 그 고난으로 부서진 심령이 십자가를 깨닫고 그 고난으로 부서진 심령이 십자가 뒤에서 부서진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진정한 겸손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멍청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고난 받기 전에는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낮추세요. 네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든지 간에 너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심지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데 고난이 쓰이기 때문에 고난이 이 부정적인 고난이 너무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볼 때 마치 쓴 약을 먹으면서 건강을 기대하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뻐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일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리 당겨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은 너무나 긍정적일 수 있어요. 현재 주어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확신, 그러니까 말씀이 달아. 고난 속에서 보는 말씀이 너무 달아요.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모임하죠? 그러면은 힘든 것을 이야기해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이 절망으로 향하도록 하지는 마시고 고난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주실 거예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를 말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많이 달라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똑같아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은 많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똑같아요. 기독교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재가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나이 들면서 보니까 점점 더 미래지향적으로 돼. 나이가 들수록 미래지향적으로 돼. 왜?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싫거든. 그러니까 바랄 거는 미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왜?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하니까.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 달라질 거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매튜 헨리라고 유명한 영국의 이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쓴 주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주석일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 사람이 연애를 했어요. 근데 여자 집보다 너무 기울어. 여자 집은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고 매튜 헨리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야. 여자 집 아버지한테 인사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네 집안 배경이 어떤가 설명해 보게. 이미 알면서 내 딸하고 너하고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해 보게. 근데 매튜 헨리가 할 말이 없었어.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의 과거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곳을 가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린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도 우리의 방향을 한 군데로 잡아주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배가 가는데 여기 돌멩이가 툭 튀어나왔어. 그 돌멩이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깨를 셀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돌멩이와 암초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형제나 자매의 삶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